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가 특별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 게 아니고 원래 교회의 정체 자체가 세상을 이기는 곳이에요. 원래 교회는 이기는 곳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인 내가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면 이유가 뭘까요? 성령님과 함께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기지 못하면 일단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내가 성도인데 세상을 못 이긴다? 교회가 세상을 못 이긴다? 일단 문제가 있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성령님과 함께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성도는 성령님과 함께 가야 돼요. 나는 지금 성령님과 함께 가는가? 우리 교회는 지금 성령님과 함께 가는가?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우선 순서를 먼저 하면 성령이 먼저 오셔요.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 두 가지 사건은 하나님의 마지막 과업을 완수하는 데 절대로 필요한 일이었어요.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세워져야 하나님의 마지막 과업이 완성이 돼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는 영원 전부터 있었어요. 영원 전부터.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뭘 통해 완성하냐? 성령과 교회를 통했습니다. 이게 원래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있다는 것,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는 중심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과업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예,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구원의 역사의 완성은 교회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에베소 1장 20절, 22절 한번 볼까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22절에 뭐가 나오죠? 교회가 나오죠?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인데, 그럼 교회가 언제 시작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20절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의 역사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렸다. 한마디로 뭐죠?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혔다. 뭐죠? 성취했다는 거예요. 성천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았다는 것은 그분이 이제 세상을 통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뭐가 시작됩니까? 교회가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교회가 언제 시작되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있다가 성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시고 뭐가 시작돼요? 교회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하신 그대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바로 이 교회의 시작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다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가장 중심에 뭐가 서 있어요?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로 존재한다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과업을 이루는 중심에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과업을 잘 완수를 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과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교회를 세운 목적은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구원의 길을 완성했잖아요.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누군가가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전해야 돼요. 여러분, 전해주지 않으면 예루살렘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이 됐는데 그 나머지 지역에 사는 사람은 모르잖아.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돼도 다 멸망하지 않겠어요? 제일 시급한 게 뭡니까? 이걸 빨리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전해주는 도구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예. 하나님 머릿속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것과 함께 계획된 것이 이것을 전하는 교회도 같이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을 믿는다면 그 구원의 역사를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과업에 모든 성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됩니다. 인생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지체죠? 교회의 목적이 뭐였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게 누구 목적이라고요? 교회의 목적이죠. 우리는 뭐죠? 교회의 지체지요. 그러면 교회의 목적하고 교회의 지체된 우리의 목적이 같아야 됩니까? 달라도 됩니까?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지체된 우리의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하고 하나님이 교회에 부여하신 목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인생의 목적이 교회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은 전혀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각자가 자신의 목적을 갖고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도 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봉사를 한다면 그 목적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과업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교회 목적과 다른 목적을 가지게 되므로 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무기력한 종교 집단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지체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과 거의 같아. 그러니까 세상에 전혀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인생을 편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세상에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교회의 목적과 같아야 됩니다. 교회의 지치니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 전부라고 믿고 있죠. 거기에 다 가치를 두고 있고 그걸 잡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 저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곳에 가치를 두어야 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되고 이런 사람이 모인 교회는 무기력한 종교 집단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교회에서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전혀 부합할 수 없다면, 합할 수가 없다면 교회는 사실은 존재하나 마나가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럼 교회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죠. 여러분, 교회 사명은요, 지성인이 많이 모인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고학력자가 많이 모인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돈 버는 재주가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 이걸 너무 잘 아세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뭘 보내주십니까?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해답입니다. 이제 복음에 증인되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항상 누구랑 같이 가야 돼요?
성령님과 같이 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상관없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성령과 상관없이 나가면요, 사실은 아무런 열매도 거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그 과정을 주도하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성령님이 주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유대로 갑니다. 성령님이 주도합니다. 사마리아 갑니다. 성령님이 주도합니다.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갔어요. 스페인까지 갔습니다. 그 성령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요, 특정한 곳으로 인도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길을 막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방향을 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능력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아주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루어낸 업적을 적어놓은 책이 아니라 그가 어떠하든지 간에 성령님에게 사로잡혀 사용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우리 안에 누구를 모시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을 통해 일어날 수 있나요, 없나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사도행전 29장을 적어내려 갈 수 있고 적어내려 가야 합니다. 저는 이번 복음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나오시면 사도행전 29장을 적는 게 무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어요. 끝났거든요. 근데 성령의 역사하신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28장까지지만 동일하게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29장을 이제 누가 적어 내려가야 됩니까? 우리가 적어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미 우리는 29장을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성령님과 함께 전했을 때 그들이 죽게 돌아온 많은 경험들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29장을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29장, 30장 계속 적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 돼야 됩니다. 자,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이제 1절을 잘 보시면 사도행전이 누구에게 보내는 글입니까? 데오빌로죠. 데오빌로. 그런데 1절을 잘 보십시오. 먼저 쓴 글이 있다 그러죠.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먼저 쓴 글이 있어요. 그게 뭐죠? 누가복음이에요. 그럼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적기 전에 먼저 쓴 글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적고 그 다음에 지금 사도행전을 적어요. 자, 누가복음 1장 1절 4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쓴 글인 누가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천하신 이야기까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사도행전은 뭡니까? 성천 이후부터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하는 고리가 뭐냐 하면 성천이에요. 누가복음은 성천까지, 사도행전은 성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책을 붙여놓으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야기가 쫙 연결되어 있어요. 두 책이 연결돼요. 고리가 뭐라고요? 성천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누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뭐에 대해서?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을 누가가 다 목격을 했어요. 그걸 다 적은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이 두 편지를 누구에게 보냈냐면 데오빌로에게 보냈는데요. 이 데오빌로의 뜻이 뭐냐면 데오스 필로스입니다. 두 개 합성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친구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니까 아마 이것은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내진 글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각하. 이거를 보니까 이것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낸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뒤에 각하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보냈는데요. 이 각하라는 호칭은 그 당시에도 아무에게나 안 붙여요. 고위직 관리에게 붙이는데요. 아마도 총독쯤 되는 사람에게 각하라는 호칭을 붙인다 그래요. 자, 누가복음을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말해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사도행전은 뭐라고 말합니까? 데오빌로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각하라고 깍듯이 존칭을 썼는데 사도행전에 와서는 그냥 데오빌로요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까요? 아마도 누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쫙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마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믿기 전이니까 그가 고위직 관리니까 각하라는 이름을 붙였을 것이고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는 이미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각하라는 호칭을 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지체가 되면요, 뭐 사장님 뭐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다 그냥 형제 자매예요. 자, 그런데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두 책을 썼습니다. 뭐라고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에요. 신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39, 27.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에요. 그러면 27개의 책 중에 두 권이면 분량이 좀 적어 보이죠? 근데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고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어요. 두 개 합하면 몇 장입니까? 52장입니다. 근데 52장은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보다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가 쓴 기록은요, 신약 성경 전체에 놓고 보면 4분의 1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이렇게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이렇게 긴 편지를 썼는데요,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긴 편지를 쓸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내용이 보통 내용이 아닙니다. 역사를 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거 쓰려면 머리 빠집니다. 한 사람,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긴 편지를 쓸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무슨 종이가 잘 없죠. 파피루스나 양피지밖에 없는데 엄청나게 비쌉니다. 인쇄기술도 발달이 안 됐죠. 이 정도 쓰려고 하면요, 그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들였다는 겁니다. 10,000명을 위해서 이 정도 했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딱 한 명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량의 편지를 썼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지금 영혼을 향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이만큼 시간과 비용을 들일 수 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명단 올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을 위해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했던 것처럼 내가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쓰고 돈을 쓸 때요, 특히 다른 사람에게 시간 쓰고 돈 쓸 때 계산하죠. 쓸만한 가치가 있나? 이 사람이 이만큼 돈 써도 되나? 이 사람에게 이만큼 시간을 줘도 되나? 계산합니다. 그때 뭘 따집니까? 효율이에요. 이 사람에게 이만큼 내가 돈 투자하고 이만큼 시간 투자하는 게 과연 효율적인가? 그걸 따지죠. 여러분, 누가는 그러면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이렇게 긴 편지를 쓸 때 생각을 안 했겠어요? 계산 안 했겠습니까? 야, 내가 한 명에게 이만큼 많은 시간, 그리고 이렇게 긴 편지를 쓰는 게 이게 잘하는 건가? 누가는 생각 안 했겠습니까?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는 썼습니다. 엄청난 양의 편지를 썼어요. 비용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시간도 엄청 들었죠.
누가도 계산을 했을 텐데 왜 누가는 한 명에게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렀을까요? 이거예요.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의 가치를 알면, 복음이 생명을 살린다는 가치를 알면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도 누가처럼 데오빌라라는 한 명을 위해서 이렇게 긴 편지, 많은 비용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번 복음 집회 누가가 데오빌로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했던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대가 지불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시간을 한번 줘보십시오. 두 번째,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긴 편지를 적었는데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이거예요. 한 사람을 제대로 하면 모든 사람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한 명을 제대로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두 개 편지를 썼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 소개하는 거. 하나는 성천 이후에 교회와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땅끝까지 갔는가, 이 얘기를 적었단 말이에요. 데오빌로 한 명을 위해서 적은 편지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을 세울 수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한 명에게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명을 제대로 못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에게 집중하십시오. 한 명을 제대로 해보십시오. 그럼 모든 사람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서는 복음을 설명하지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긴 글을 적었는데요. 여러분, 이 긴 글을 적는데 한두 시간 걸렸겠어요? 이 내용의 누가가 의사거든요. 굉장히 글을 증거 위주로 잘 적어놨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몇 달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자료를 취합해야지요. 기억을 되살려야지요. 글을 또 다듬어야지요. 얼마나 고민하고 기도를 했겠어요. 여러분, 석장 반짜리 간증문 적어도 머리 빠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긴 책을요, 역사순으로 쭉 적어 내려가는, 이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어요. 비용은 또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종이가 비싸니까 엄청나게 돈 들었을 거예요. 아마 누군가가 돈을 도와줬겠죠. 그 결과로 탄생된 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특히요,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없으면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도행전이 없으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된지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된지 몰라요. 에베소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된지 모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갔는지를 사도행전을 안 적어놨으면 아무도 몰라요. 이걸 보고 다 아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어디서 시작했나?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인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땅끝으로 갔는지 이 사도행전에 다 기록됐단 말이에요. 한 사람을 위해 적어진 이 책 때문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움을 입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요, 이 중요한 자료가 한 명을 위해서 기록됐다는 겁니다. 한 명.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누가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을 제대로 도우면요, 모든 사람 도울 수 있습니다. 한 명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561명 이름 적어내는데요, 여러분, 이름 적어낸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영혼을 찾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한 것처럼 이번에 우리 모두도 그들을 위해서 비용과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여러분 3절을 잘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성천할 수도 있는데 40일 동안 땅에 계셨거든요. 땅에서 뭐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사람들 만나면 무슨 얘기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다 찾아 만나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40일이 짧다면 짧지만 결코 짧지는 않지요. 주님은 40일이 지나면 그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걸 알고 계세요. 40일 동안 사람들을 만나서 그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할 얘기 얼마나 많겠어요. 그 정도 시간이면 충분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뭔 얘기했냐?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만 얘기를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뒷부분, 마가복음 뒷부분과 누가복음 23장 이후와 요한복음 20장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일부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하시는가 잘 보세요. 믿어라, 성령 받아라,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은 늘 그런 얘기하셨어요. 그 당시에도 현안이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 많을 거예요. 그런 얘기 일체 안 하셨어요. 오직 뭐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의 최대 현안이 뭡니까?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나라 독립합니까? 이게 사실은 모든 유대인들의 관심사고 메시아가 오면 그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한 나라는 세상 나라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뭔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 일만 계속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인생은 안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풀처럼 그냥 있는 것다가 바람 불면 다 그냥 말라 없어지는 것 같은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은 땅의 얘기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사가 뭔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심사는 자기를 잡아 죽인 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뭐 척결하고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영혼을 아시는 그 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야 이 땅에서 잘 살아라 뭐 해라 이런 얘기 하시겠어요? 인생이 잠깐인데. 그러니까 그분이 하실 얘기는 뭐냐? 하나님 나라 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그 긴 시간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일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영생 얻고 구원을 얻은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 뭘 말하며 살아야겠어요? 뭘 말하며 살아야겠어요? 하나님 나라 일 아니겠습니까? 그걸 얘기해야지요. 하나님 나라를 말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에서 스펙 쌓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맨날 만나면 이런 얘기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어린 양을 쳐라 먹이라.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일에 몰두하며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잘못하면 세상 일에 몰두하다가 인생 끝낼 수 있어요. 세상의 계획을 쫙 세워놓고 그걸 갖다가 어린 양처럼요. 그릇 행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계속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그냥 죽음 앞에 딱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면 땅의 일도 풀려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 이게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자, 4절, 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부를 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자, 아버지께서 뭘 약속하셨죠?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럼 성령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뭐 이때까지 그냥 전혀 등장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신 다음에 오신 겁니까? 성령님 언제부터 계셨어요? 그럼 성령님은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조 때부터 계셨어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조 사역에 성령님이 동참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구약 시대에도 역사하셨어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사사들에게 성령이 역사합니다. 다윗도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이게 다윗의 가장 두려워하는 거였어요.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한테 뭘 원하냐? 예,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에 갑절을 그 은혜를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사들, 그 다음에 모세와 함께 광야에 있던 70명의 장로들에게 다 누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이때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라 창조 때도 계셨고 구약 시대도 계속 역사하셨어요. 다만 구약 시대의 성령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을 보면 위에 있어요. 신약에는 안에 있어요. 이 차이가 있어요. 구약 시대도 성령이 있었지만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면 성령이 주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도를 안 했습니다. 잠깐 감동했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 시대 선지자들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준다는 예언을 했어요. 성령은 예수님 처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 우선 예수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 내가 떠나가면 누가 온다고요? 보혜사가 온다는 겁니다. 보혜사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짐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이전부터 하나님 마음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보내주겠다 약속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약속을 계속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것하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오시는 것은 이미 이전부터 계획된 일이라는 거예요. 급조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령에 대한 예언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입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준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 새 영을 어디 준다고요? 너희 속에 두겠다. 이게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네, 특히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할 때 인용한 말씀이에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 약속한 게 아니고 언제부터 약속됐습니까? 구약 때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성령을 줄 테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올 거다. 기다려라. 내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뭘 기다립니까?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가장 연약함이 뭡니까?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못 기다려요. 그래서 자꾸 박차고 나가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거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 붙잡고 살고 있지만요. 우리가 제일 잘못하는 게 뭐냐? 못 기다리는 거예요. 좀 기다리다가 그냥 떠나버리고, 좀 기다리다가 가버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500명에게 나타났거든요. 부활한 다음에 자기가 부활한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준 사람 500명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성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 몇 명이 와야 됩니까? 500명이 와야 되잖아. 몇 명 와 있어요? 120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어디 갔을까요? 몽고메리라는 설교자는요, 이 사람 나머지 380명은 못 기다려서 다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지 못해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으면요, 끝까지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잘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기다렸던 120명 보내주겠다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자, 6절 7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네, 좀 긴 빠지는 소리입니다. 자, 5절 6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4절 5절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침례를 받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 근데 제자들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6절에 질문 내용이 뭐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늘이요 땅이에요. 땅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 주님과 3년을 같이 있었는데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여전히 뭔 얘기합니까? 땅의 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이 제자들의 모습 앞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혹은 기도의 자리에서 또 삶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 우리가 푸념처럼 하나님을 향해 하는 질문이 있죠?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해요. 그 질문의 내용이 이 제자들의 질문하고 똑같지 않을까? 우리의 질문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답답할 때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질문은 내 관심사가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던지는 질문은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다 그 얘기거든요. 땅에 관심 있는 사람은 늘 땅의 걸 묻습니다. 하늘에 관심 있는 사람은 늘 하늘의 것을 물어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어디 걸 얘기합니까? 땅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질문이 다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아마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에게 질문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 질문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질문이 제자들의 질문과 똑같지 않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땅의 나라의 회복을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걸 원하고 계십니까?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겠습니까?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뒀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비슷한 질문하죠. 때와 시기에 관심이 참 많아요. 하나님, 우리 남편 언제 돌아오겠습니까? 우리 사업 언제 좀 풀리겠습니까? 저 정신 못 차리는 저 인간 언제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까? 그 시기에 관심이 참 많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때와 시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 신경 쓰지 마라 이거예요. 때와 시기는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하신 말씀 1장 8절이에요. 여러분, 때와 시기 때문에 초조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초조해하는 게 불신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재림할 날짜 시간 말하는 사람 있죠? 예, 무조건 이단입니다. 무조건. 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어도 그건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안다고 우기는 사람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사실은요 굉장히 희화화됩니다. 저 뭐 맨날 그냥 재림한다 이렇게 떠들어대니까요 다 우습게 보이는 거죠. 예. 여러분 때와 시기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다가 뭐 그런 이상한 음성 들리면 사탄은 물러가라고 해야지요. 그게 막 주님 음성인 줄 알고 뭐 떠들어대면 곤란합니다. 일단 재림의 날짜를 말하면 무조건 뭐다? 그거 다 이단이에요. 예, 다 이단이에요. 자, 그리고 하신 말씀 1장 8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입니다. 야, 제자들에게 얘들아, 땅에 일에 관심 갖지 말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맡기고 내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거야. 그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 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이 왜 오셔야 할까요? 첫 번째, 성령이 오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뭘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오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셨는데 그게 내 죄 때문이다. 죽었다가 부활했다. 하늘로 올라갔다. 구름 타고 다시 온다.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지는 겁니까? 안 믿어집니다. 이거는요 힘을 써도 안 되고 용을 써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은 이성으로는 안 믿어집니다. 언제 믿을 수 있죠? 성령이 오셔야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믿을 수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시면요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는 아무리 복음을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도요 이성적으로는 못 믿거든요. 계속 안 믿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성령이 오시면요 이걸 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이 말씀대로 살아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믿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와야 됩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시작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성령이 오셔야 증인될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안 믿는 걸 어떻게 증언합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누구죠? 여자들입니다. 여자들. 누가복음 24장 10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여자고 그 부활을 제자들에게 가서 증언했던 최초의 사람들이 여자입니다. 죄송하지만요. 여자의 증언은 증언 능력이 없습니다. 1000명의 여자가 와서 봤다 해도 그거는 증거가 안 돼요. 이때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자의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는데도 누가는 사실을 그냥 적어 놓은 거죠. 자,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한 걸 보고 누구한테 갑니까? 사도들에게 가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 보입니까? 헛하는 듯이 배어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 증인됩니까? 안 되죠. 근데 사도행전에 와서 보세요.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다 갔어요. 그래서 마태를 포함해서 12명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순교당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지고, 바울은 뭐 참수되고, 뭐 아프리카 가서 죽고, 에티오피아 가서 죽고, 인도 가서 죽고, 다 죽었어요. 아니, 부활을 증언했을 때 안 믿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을 받았죠. 성령이 오신 다음에 그들은 뭐가 됐어요?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을 받았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뭐 행복하고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교회로 불러내신 이유는 뭐 하라고? 복음의 증인되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뭘 위해 살아야 되냐? 이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왜 복음의 증인이 안 될까요? 제가 봐도 그래요. 우리 안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데 복음은 생전 안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전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전하러 갈 때요, 혼자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가시고 그 일을 주도하시는 성령님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복음 집회 때 여러분이 기도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에게 나갈 때도 혼자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가 같이 갑니까? 성령님이 같이 간다는 말이에요. 같이 가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누가 되면 성령님이 일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복음 들고 나가면 다 하게 돼 있어요. 난 별말 안 했는데 그거 예수님 믿는 거예요. 별말 안 했는데. 어떨 때는 막 논리 정형이 쫙 설명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간다고요? 성령이 함께 간다는 거. 성령이 주도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561명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설득해서 그가 예수님 믿을 거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어요. 길도 가르쳐 줍니다. 예, 사람 마음도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영혼을 향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4절, 5절, 6절, 7절, 8절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하실 말씀 다 했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계시면서 제자들 다 모아놓고 주님이 하실 말씀 다 했어요.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에게 맡겨라. 약속하신 성령이 온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라.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우리 마음이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원전부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를 계획하시고 성령을 약속하셨고 다 보내줍니다.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시겠어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 얘기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하시고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저는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와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셨어요. 뭐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40일 동안 계속 하나님 나라 일만 얘기하시다가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성령 오면 복음의 증인되라, 그리고 하셨어요. 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주님 말씀을 따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9절 11절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주님 마지막 말씀을 바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사실은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요, 제자들은 지금 계속 충격에 충격을 계속 받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 말씀 마치고 주님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요.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근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모인 사람 주로 어디 동네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에요. 여러분, 갈릴리는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외시하던 곳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별로 쓸모가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입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그 과업을 이루는 일에 자기 인생을 드렸어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데 여러분 뭐 몇 대 가문 아니어도 괜찮아요. 학력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스펙 없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에게 사로잡히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과업을 이루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뭐 예루살렘 사람이든 갈릴리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뭐 여러분 고향도 상관없고 어느 대학 나냐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질 않아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리고 순종해서 살면 누구라도 복음의 증인되고 하나님의 남은 과업을 이루는 일에 우리 모두 인생이 값지게 드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정쩡한 태도로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받았을 충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갑자기 주님이 사라졌어요. 넋이 나가지 않겠어요? 넋을 잃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 있어요. 멍해지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넋이 나갈 때가 있어. 여러분, 넋 놓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그 충격적인 일이 생기거나 뭐 낙심할 일이 생기거나 허망한 자리 앞에 서면 우리가 넋을 놓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 넋 놓고 있지 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내가 너에게 준 분부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 분부를 따라 살아라.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두려워서 정신없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했죠. 선생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초막색 짓겠습니다. 여기서 합시다. 그것도 정신 나간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담 없는 자리, 편한 자리라고 그것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자리가 있어요. 그리로 가야 합니다. 갈 수 있는 이유는 누구를 보내줬기 때문입니까? 성령님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사도행전 역사를 주도하신 성령님이 지금도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그분의 충만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분부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